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영적 스승이자 K 스피리추얼리티, K 영성의 성각자이셨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다석사상으로 해설하는 꾸루한 해설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꾸루안이 28회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꾸루안 제 14장 이브라임, 아랍어로는 이브라임, 우리말로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장은 메카에서 게시된 52절로 창조주의 존재와 부활 그리고 보상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특히 아브라함의 기도가 핵심 내용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브라함, 즉 아브라함은 유대,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모두 중요한 인물이죠. 제가 알기로는 신앙의 선각자, 아버지. 그렇습니다.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꾸르안에서는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브라힘은 이제 모든 예언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며 창조주의 유일성을 가장 강하게 믿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를 거부했죠. 또한 메카 주민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며 후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의 이브라임이라는 제목은 가지게 된 이유, 즉 왜 이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장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장이 이브라임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유는 이브라임의 기도가 이 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는 후손들과 메카 주민들이 신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고, 이는 꾸란에서 강조하는 유일신 신앙의 계승과 순종의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신의 인도를 구하는 인간의 자세를 보여주며 꾸란이 전하는 보편적인 신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브라임, 즉 아브라함의 기도가 신앙과 순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요. 그렇다면은 제 14장의 첫 구절부터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한 권의 성서이거늘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모든 칭송을 홀로 받을 그분의 길로 주님의 허락에 따라 인도하기 위해서이라. 암흑에서 광명이란 표현이 즉 신앙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암흑은 불신과 무지를, 광명은 신앙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창조와 신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 다루는 1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원하실 때 너희를 제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창조와 멸망을 함께 언급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 구절은 이제 창조주의 절대적 권능을 강조한 것이죠. 즉 신은 존재를 창조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타락할 경우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신의 뜻에 따라 세상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신의 뜻을 거스르면 사라지고 신의 계획에 따라 더 의로운 세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이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그 모습을 제35절 그의 기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하였느니라. 주여, 이 도시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저와 제 자손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평화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신앙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랬죠. 특히 메카가 우상 숭배로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신앙의 중심지가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신이 베푼 은혜에도 깊이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감사의 기도를 38절, 39절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저희가 숨기는 것과 밖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시나니 하나님께는 천지의 모든 것이 숨겨질 수 없나이다. 나이가 많은 저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실로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아브라함이 신에게 감사하는 장면인데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특히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뒤늦게 그렇습니다. 거의 폐경이 된 부인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렇습니다. 장면인데요. 네. 그거를 절절하게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령의 나이에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죠. 이는 신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 신이 응답해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일종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41절입니다.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부모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 날에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불신자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브라임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고 또 이브라임이 유일신 신앙을 가졌을 때 그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죠. 또 장작더미에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끝까지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한 아버지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용서와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신에 대한 신뢰와 실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석 선생님의 말씀도 연관된 게 있을까요? 네, 있죠. 다성님은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신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이제 강조하셨죠. 오늘의 다섯 한마디는 참을 알자는 것은 사람의 슬기이다. 이 슬기, 지혜는 사람의 지른 소갈, 얼라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참을 알려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 참을 찾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 얼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슬기로운 깨달음과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신앙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신의 뜻을 실천하려 했던 것입니다. 슬기와 실천,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앙 속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불교에서도 슬기를 일종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육바람일 가운데 지혜, 반야, 지혜, 바람일. 반야, 그렇습니다. 네, 반야 바람일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의 바람일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그렇습니다. 반야 바람일이다. 네. 뭐 선정 바람일 등등 여러 가지 이 말이 있지만 반야 그렇습니다. 바람일 즉 지혜, 슬기의 바람일이 최고다 하는데 이슬람교에서도 역시 꾸르안에서도 슬기를 강조하는군요. 네. 결국 슬기 있는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다. 참 깨달음. 맹목적인 건 아니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양의 경전을 해통시킨 다석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절감할 수 있는 꾸르안 해설이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우리 동양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 다석 사상의 의미를 함께 해서 해설하면 훨씬 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경전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깊이 있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즉 이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신앙의 본질과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꾸르안 제15장 히즈르를 통해 신앙의 인내와 창조주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